그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린 보통 영혼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피릿, 영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벌써 예수님은 오래전에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융합이 끝난 상태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죠. 인간이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삶을 다 살고 만약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의 영이라면은 그거를 만들어서 인간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게 인간이 사실 사는 목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끝을 맺는 선언, 그리고 그 완성된 삶 전체를 드리는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뢰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대로 죽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어마어마한 왕다운 만왕의 왕 같은 그런 주권을 붙잡고 그 주권자로서의 그런 삶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도 베드로가 성급하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지혜롭게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12명의 사도들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장하고 난 다음에야 죽음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대로 사형수에게 옆에 끝까지 법적인 관리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곁에 두셨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산헤드린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정확하게 명백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횡목 가루대를 몸에다 손수 짊어지고 인간으로서 애써서 노력해서 분투해서 얻으셨던 그 영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으로 사랑의 여정을 마무리 지셨던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고 살았을 때도 죽으실 때도 자기의 주권적으로 주도적인 그런 선택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죄수들의 저주와 몸부림 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다스리며 죽어가던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설교였고 그 죽음의 방식 자체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몫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내는 태도, 그 자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무너지셨고 뼈는 꺾이지 않았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흔히 하루 이틀, 길게는 사나흘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시간 반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채찍질 때문에 못 박혀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감정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짓눌렀고 영적인 고뇌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빨리 별세하신 것입니다. 상실을 당하셨고 배신을 겪었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인류의 연약을 짊어지고 인류의 불완전함을 몽땅 다 짊어지고 외롭고 단절적인 그 고통 가운데 깊은 감정적인 영적인 고뇌가 예수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에는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상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타코츠보 심근증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성 심근증인데 인간이 그 심실이 이렇게 이제 일본의 어부들이 문어를 잡을 때 타코츠보라고 하는 항아리에다가 넣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입구가 좁아요. 안에는 이렇게 깊고. 근데 이제 문어들이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가니까 타코츠보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해서 바닷속에다 넣으면 문어들이 그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1900년대, 1900년이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그거와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이제 분비되면서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듯이 수축하는데 실제로 심근경색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면 심할 경우는 죽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벌써 숨을 거둔 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강도들처럼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죽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사건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엑소도스 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날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거든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이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절대로 모르죠. 그렇지만 그 로마 군인들이 손을 통해서 그 오래된 규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하는 18절인데 두 절을 건너면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으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똑같이 시편 34편에 나란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찢어졌지만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뒤늦지만 나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상심해 있다면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작은 그러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삶의 조각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의문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신실하게 준비해 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자이크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던 골고다의 그 1시간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 평소에 마음에 쌓아왔던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을 만들어 아버지 손에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에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신실하게 자신이 모든 경륜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보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시에 주께서 주신 귀한 예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삶의 몫을 성실하게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조각들 가운데 있다 해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